베드로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불쌍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랑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으로 묘사된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영장이었고 아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찬송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거하실 수가 없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땅 위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에노스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신앙의 세대가 형성됐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어떤 면에서 불신앙과 결합하며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으로 지으셨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로 전락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럼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스스로 내가 지은 모든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홍수로 이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로운 그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인류의 역사를 기대하셨지만은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모여서 한 일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에 손을 댔던 것처럼 바로 높은 탑을 쌓
삶으로 인해서 너희가 흩어지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그는 거역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될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탁해져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이 육체 본능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또 지켜보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을 혼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샘족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역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4장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되었다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큰 기쁨과 영광으로 지으셨지만은 죄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질그릇과 같다. 질항아리 같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써 호소하며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 예레미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바로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돌 항아리처럼 깨지기 쉽고 그리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그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을 다시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보배를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보배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보배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시간 질그릇의 보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가? 또 그 보배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주신 보배는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용기, 바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에 흙으로, 원어 자체는 먼지도 되고 티끌도 됩니다마는 어찌됐든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질그릇으로 묘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그 보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배는 복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보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영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겨졌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표현은 각각 달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보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기뻐하실 수 있는 존재였고, 아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기쁘게 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4절을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즉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도성인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시기 위한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칭의 구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 칭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사건입니다. 그 영혼은, 그 인격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아,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에요. 이건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즉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처럼 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거두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보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앞절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보배의 의미는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보배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보배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 속에 담겨,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죠. 이 복음 속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보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하주로 영접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보배로서의 복음이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때 내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날 때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배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즉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보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귀하고 성전이 거룩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여기에 보면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이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배는 그냥 보통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보배와 같이 생명이 없거나 어떤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보배,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성령의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능력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보배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보배의 능력은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볼 모양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이런 결과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포도를 즙을 짜기 위해서 이제 사방으로 포도즙 틀이나
아니면 어떤 헌금으로 아주 쥐어짜는 이 사방으로 쥐어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겨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사방에서 성난 파도처럼 몰려드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지 아니한다? 쌓이지 아니한다. 이 쌓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속박하다, 괴롭히다, 애워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면 거기에 속박을 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거기에 빠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배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하는 뜻으로서 이건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절망적인 일을 당하고, 왜냐하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인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 빠져나갈 그런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원히 사로잡혀 있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던 부자였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10남매가 있었는데 그 10남매가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었어요. 참살을 당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가려워 긁어야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어땠어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같은 일, 설령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된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러나 보배를 지니지 못하면 또 보배가 내 안에 있지만은 그 보배를 보배로 깨닫지 못하고 그 보배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설령 내 안에 보배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이런 보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 보배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배의 능력은 버려지거나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쫓아내다, 고소하다, 박해하다.
그러니까 이 쫓아가면서 외부적으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긴박한 상황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무리 이러한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뭡니까?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낮은 자리로 전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이 항아리가 아무리 깨어진다 할지라도 또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항아리는 소중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병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몸에 많은 상처가 있고 삶 속에 고통이 있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 보배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망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보배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떠나자 사울에게는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어요. 사울 스스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고달픈 생활 속에서 그는 시를 지었죠. 여호와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보배, 즉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거꾸러지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습니까? 정말 찌그러진 항아리, 더러워진 항아리, 깨진 항아리 같은 가치 없는 모양 없는 나와 같은 존재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이 보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함이니? 우리를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목적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같은 내 존재 가운데 내게 뭘 주셨어요? 보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보배는 어디에 담겨져야 됩니까? 보배합에 담겨져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보배를 갖다 바쳤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질그릇에 갖다 바쳤습니까? 깨진 항아리에 담아서 바쳤어요? 아니에요.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무력을 선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보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배 합에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배를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배를 간직한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게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보배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함이라,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는요, 구원받을 때의 그 은혜보다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배, 그 보배를 우리가 보배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그 보배를 보배로 활용할 때 거기에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만큼 그 사랑은 내게 더욱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나는 더 성숙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배는 그 보배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이 세상에서 그저 자유방종범이 불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보배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지고 그 보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보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질그릇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가서 미디안, 강력한 군대 미디안을 전멸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용한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항아리 작전.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가지고 가서 야밤에 캄캄한 밤중에 일제히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라 함성, 괴성을 질러가면서 항아리를 던져 깨뜨렸어요. 그 밤중에 그 300명의 항아리를 깨뜨릴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항아리만 깨졌을 뿐만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던 횃불이 드러나요. 깜깜하던 밤에 300개의 횃불이 보여지니까 그들은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해서 서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가는 거 기드온이 쫓아가서 그들을 전멸시킨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배가 되도록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대인관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 심지어는 나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보배가 있지만은 항아리인 내가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질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기도원처럼 질그릇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정오의 햇빛보다도 밝은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3일 동안 다메섹에 들어가서 단식하며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죄악의 꺼풀, 교만의 꺼풀, 어떤 면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인위적인 비늘들이 벗겨지니까 새로 보게 됐는데, 무엇이 보였어요? 주님의 모습이 보였고, 죽은 영혼들이 보였고, 복음의 능력이 보였고, 예수의 생명이 보였고, 자기 안에 거하신 성령이 보여졌죠.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나 자기의 육체의 껍질을 벗기 시작합니다. 질그릇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란 껍질 까보셨죠? 삶은 계란을 삶아가지고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계란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한 조각 한 조각 깨서 벗겨날 때마다 흰자가 드러나고, 흰자 속에 노른자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내 혈기의 껍질을 벗겨날 때 교만의 껍질을 또 까내고, 욕심의 껍질을 또 깨트려서 깨나고, 의심이라든지 혈기라든지 내 육신적인 욕심, 자아, 부패성, 죄에 대한 습성들, 그런 것들을 한 가지 회개하고 껍질을 벗겨낼 때, 벗겨낸 것만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벗겨진 것만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고, 벗겨진 것만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고, 벗겨진 것만큼 성령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보배는 내 안에 가졌지만 보배가 되지 못한 건 왜 그래요? 내 자신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존심만 살아있고 교만하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 때문에 보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깨트리고 질그릇을 깨트려서 한 조각 한 조각 벗겨낸다면 보배의 가치가, 보배의 빛이, 보배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인격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